항상 저는 첫 마무리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노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그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외 없이 볼 때에 사람들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습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주 고집스럽게 그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양면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헤아려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먹는 거라든가 입는 것에서도 자신들의 입맛, 자신들의 스타일의 기준을 맞추어서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특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항상 조심스럽게 행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많죠.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언젠가는 서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묻지 않아도 아버지 그 위엄 앞에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행한 행위에 잘못되었던 것들, 잘했든지 잘못되었던 것들이든지 하나도 숨김없이 그냥 짓고 하게 된다고 했어요. 짓고 한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짓고 하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행하던 못된 습성들을 버려가며 삼가 심사숙고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연결해서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사건이 되는 범사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막 욱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나 사건이 되는 그 모든 범사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너희 자신들도 모르게 욱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 안에 있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다 하여도 로마서 14장 2절에서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선포되어지고 읽혀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상식화된 습성을 비우지 못한 채 자신들이 듣기에 대하기에 좋은 것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 주님께서는 설사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태 그 믿음에 자만하지 말고 설사 너희 중에 믿음이 없어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열심 있는 믿음으로의 행보를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기준이 되는 반석 위에 정말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준이 된 거기에 다 같이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잘했든지 아니면 못하고 있든지 그 사람들이 똑같이 변질이 안 되고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똑같이 다 세움받기 원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서지 못한 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없는 사람으로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서지 못한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더도 덜도 아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을 말씀으로 지켜가면서 항상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의 분을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보여가는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으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할 때 우리가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아멘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멸망받기 싫어요. 자, 이 말씀에서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량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아버지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원하셔서 누구를 택하였죠? 모세를 택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그 율법의 말씀을 새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 말로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은 설교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닫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우시고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도 평안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까지 서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부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모든 부탁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에 가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음료를 말씀으로 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 속에,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정말 쇼킹하게 우리의 마음에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여 가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건 뒤로 제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주세요.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빗나간 믿음으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의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 안에 거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지켜갈 수 있을까 할 때에 3절과 4절에서의 말씀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들려줄 때에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행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수가 있다고 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응? 이유는 음식과 음료 앞에 붙어 기록된 뭐에 있냐? 신령함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 깨달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신령한 영에 대한 본질을 보게 되면은 이 영은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하늘에 속하여 있고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이 영의 본질입니다. 영의 본질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 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본질이 이러하다 할 때 이러한 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기 잠시 설명을 들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가요? 달라요? 달라요? 대답이 없네. 어디 뭐 특별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 뭐 양 같은 뿔이 있다든가 또는 뭐 이 등 쪽에 날개 쭉지에 뭐 천사 날개를 달고 있다든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응? 그저 평범해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신령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성전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 17절에서 세상은 능히 그 영을 받는다고 했나요? 절대로 그 영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받지 못하겠거니와 그를 볼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를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하셨고 더욱이 그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와 계신다고 한다면 순종의 삶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연결되어진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가야 할지를 듣게 하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는가? 그러나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는 책임감을 갖고 행하여 가야 되겠지만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곧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이유를 갖고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의 신령한 영에 대하여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말로 많이 길어졌지만 들어서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듣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로 들어 깨닫게 하시지만 본문 5절에서 분명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끝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멸망을 받았고 또 받을 사람이 있음에 우리는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절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제쳐두고 육신의 것들로 행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멸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믿음 안에 사노라 하면서 음란과 음욕과 도적질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다수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을 받고 본이 되어야 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이유들을 예수를 믿노라 전하노라 가르치노라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성도들에게만 잘해라 순종해라
그런 사람,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모순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은 인도자, 목자도 예외 없어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욕먹게 할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신령한 영 가운데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풍성히 구함으로 행하여 가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꼭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인도자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인도자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는데 자신을 갖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밑에 내려가면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하되 사사로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하되 사사로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어가기 위하여서 구하고 또 구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나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 아버지 앞에 먼저 나 이것 좀 먼저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 갈 때에 나의 역사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자신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안에서 두 마음이 서로 대적하여서 싸우며 육신의 것들로 이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짓이라? 원수들의 짓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자들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지게 되겠지만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 두 개의 영이 있는데 하나의 영은 성령이요 하나의 영은 옛 구습을 따르던 습성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이겨가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저울질을 하게 되다 보면 이거를 하자니 어떻게 되겠고 이거를 해보자니 귀찮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이러한 두 마음의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게 되면 17절 하반부에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한 방해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령한 영의 양식과 음료를 따라 곧 듣게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두 마음이 서로 막 싸워 안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 또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꼭 붙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믿고 행하고 있느냐? 구해, 두드려, 찾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의 말씀이 바로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육신적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에 즉각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인데 왜 자꾸 저렇게 하라는 거야? 토달지 않고 왜 그래야 되지? 왜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이러한 말씀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듣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다수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알고만 있었지 행함이 없었다고 말씀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만 있는 상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것을 순종의 삶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춰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가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풍족히 입어가며
응답해 가시고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까이 모시고 신령한 은혜의 삶으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듣게 하시고 대하게 하실 때에 감사하면서 전진하는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